이 새벽에 눈을 뚫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본문을 통해서 죄와 방주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대홍수,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 오늘 6장은 대홍수 직전의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둘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일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 대홍수 직전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고요.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의 첫 범죄 이후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지게 되죠. 창조세계, 선한 창조세계에 죄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인간의 타락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조차 사라진 시대였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탄하다라는 말은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으셨는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자식 바라볼 때 슬퍼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그 소중한 자식인데 자식을 생각하니 마음이 슬퍼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그 귀한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슬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문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한 셋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있죠? 경건한 셋의 자손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불의했던 가인의 자손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불의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죄악을 탐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되기는커녕 세상과 짝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목표와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대홍수는 차고 넘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창조명령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창조물들을 다 위임시켜 주셨잖아요. 인간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모든 생물까지도 심판이 미쳤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또한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었죠. 전 세계에 흩어 있는 사람과 생물들을 온 지면에서 쓸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과거의 스토리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노아의 이 이야기는 장차 임할 대심판을 예고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대심판, 부지불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노아의 대홍수는 물로 인한 심판이었고 주님 재림함으로써 임하는 심판은 불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노아의 시대를 빗대어 말씀하셨죠. 심판이 임할 줄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탐닉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 자체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짝짓고 세상을 탐닉함으로 영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육신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6장 3절이죠. 육신이 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영의 기능은 마비되고 육체의 본능만 작동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지금 육신이 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낳는 것은 용사, 즉 세상적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장 4절이었죠. 우리가 성찰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용사가 되고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일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도님들,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출발은요, 인간적인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 그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담의 우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했을 때에 노아는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처음 순간부터 그의 일생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임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점점 죄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별되고 또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묘사가 되고 있죠.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전체를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암수 한 쌍씩 보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무엇이었죠? 심판으로 인간과 창조 세계 전체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정화시키고 보존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완전함은 어떻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물로 심판한다고 이 세상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범죄한 타락한 세상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물로 심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친히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구약이 그토록 바랬던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미 오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죠. 뱀의 머리, 죄와 사망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원자, 그분이 오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이 완전케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노아뿐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은혜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온 세상의 구원자심을 보이시는 거죠.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은혜 언약은 결코 패해지지 않습니다. 죄악과 불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심으로 그가 의롭게 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마지막 경주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신뢰하고 은혜 언약 안에 내가 굳건히 삼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의인으로, 이 당대에 또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은혜 언약으로 복음을 통하여 초청하여 함께 은혜 안에 거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